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보셨어요, 임사님도? 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백수저 요리사들과 제야의 숨은 고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야의 숨은 고수들, 흑수저 셰프들이 서로 이제 음식 대결을 하는 그 예능인데, 저는 음식 요리사를 볼 때마다 최근 들어서 더더욱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음식이 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비빔밥이 되기 때문에 넣어서 비비나 안 넣기 전에 비비나 이게 다 비슷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 그런 프로그램 보면 벌써 이 그 세팅부터 다르잖아요. 예쁘게. 아니 저 입에 들어가면은 다 막 지저분해지는데 저렇게 왜 굳이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었다가 참 예쁘다. 향기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음식에 저런 철학이 있구나. 이런 의미를 담아 두었구나. 요리사들이 그냥 음식만 하는 요리사들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세계의 요리사들은 철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과 관련하여서 음식 심드름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저에게 있어서 기억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영화 식객. 다 보셨죠? 봤어요? 영화 식객 2007년도에 20년 전에, 거의 15년 전에 나온,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허영만 그 만화를, 허영만 씨의 식객 만화를 그 각색해가지고 좀 신기하고, 야, 저 음식의 세계가 저런 게 있구나. 야, 음식으로 저런 영화를 재밌게 만들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다면, 이 음식과 관련하여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알리게 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그게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그냥 평범한 연예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를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그 요리사들이 그 안에 있는 식재료만으로 그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프로그램 보면서 요리사들은 존경받아야 돼. 주방에서 그 더운데 고생하면서도 가장 저는 존경스러운 건,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찰나에 일반 식당은 그냥 늘 하던 요리를 그냥 꺼내서 가져오는데, 저런 프로그램들은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로 뭐 할 수 있겠다, 뭐 할 수 있겠다. 저는 존경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화가 이 프로그램에도 이런 문화들이 들어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도 이런 날이 있답니다. 미국에는 냉장고 청소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 냉장고 청소의 날. 우리 김미연 지사님 생각할 때 냉장고 청소의 날,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네? 남편들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네요. 우리나라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롯데가 만들었겠죠. 빼빼로를 팔아야 되니까. 자, 냉장고 청소의 날은 처음에 시작은 냉장고를 만드는 가전회사에서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월풀이라고 하는 그 가전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이제 처음에 이 날을 이제 만들었는데, 정작 이 회사는 그냥 날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 날을 열심히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회사들이 있대요. 임사님, 어떤 회사들일 것 같습니까? 식품회사. 식품회사, 그리고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그 마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날을 홍보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비워야 또 채우잖아요. 근데 판매량이 늘고, 참 대형 유통업체들이 열심히 이 냉장고 비우는 날을 홍보한다고 합니다. 그래 채워 넣으니까. 근데 왜 이 날을 만들었냐? 처음에 11월 셋째 주를 한 이유는 11월 넷째 주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나라 추석처럼 온갖 음식을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그 전통이 있으니까 그거 하려면 빨리빨리 비워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 일주일 전에 냉장고를 열심히 비워가지고 다 청소하고 추수감사절 때 이제 신선한 음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의미로 오래된 음식 빨리 버리라는 이제 의미로 이런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프 시나바거라는 사람이 이제 연말 쇼핑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 선물용으로 연말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딱 청구서를 딱 받았는데 신용카드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 뭘 썼지? 깜짝 놀라는 것처럼 너무 많이 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 연말은 11월, 12월 연말은 좀 지출을 줄여보자라고 해서 뭘 했냐면 우리 말로 하면은 냉장고 파먹기를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 절대 음식 내가 안 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으로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만 버티면 이제 음식물 지출이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한 달 정도 해보자라고 시작한 냉장고 파먹기였는데 그 냉장고에 자기도 몰랐던 그 음식들이 아주 쏟아져 나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언제 이런 게 있었지? 라고 하는 각종 냉동식품들, 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음식들, 또 여러 종류의 국수, 소스들, 물론 그 안에는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소스들도 있겠죠. 통조림, 각종 가루들. 그래서 이제 요리를 이제 음식을 해먹기 시작하는데 최대한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써먹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스가 없으면 그냥 다른 소스 찍어 먹고, 내가 뭐 식용유 뭐 떨어지면 그냥 올리브유 뭐 비슷한 기름 넣어가지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을 버티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무려 7주 147끼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한 달 반을 버틴 거예요. 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바를 이 과정을 또 책으로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깨달은 게 있어서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 생각이 있는 의식 가운데 생각이 있는 이런 깨달음은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나누고 싶다. 이런 의식이 항상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수원이든 여기 화성이든 웬만한 도서관에는 이 책이 다 구비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추천 도서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희 사님 집에 냉동실 열어보면 냉동실에 먹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먹을 만한 게 많죠. 네. 우리 주영 사모님 어떻습니까? 냉장고 딱 열는 순간 먹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게 많지만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는데 먹을 게 없는 이상한 세계 냉장고. 먹을 게 없어. 옷장 꼭 뭐 냉장고만 그래요. 옷장 열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꽉 찼는데 신기한 세상이에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옷들이 있고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음식들이 냉동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의 구조상 오래된 음식은 또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 새로운 음식이 계속 바깥을 차지하니까. 우리는 냉장고 안에 열심히 먹을 것을 쟁여놓는데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요리해서 먹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옷장 이야기했는데 뭐 냉장고뿐만 아니라 옷장도 그렇고 서랍 속에 있는 물건들이나 또 집에 건전지 사놨는데 또 사오고 건전지 막 쌓여가고 있고 이거 책 읽어봐야지 하고 책을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또 책을 또 주문해서 2권이 들어오는 경우도 저는 가끔 있습니다. 새 책을 샀는데 지난번에 산 책도 아직 다 안 읽고 책장에 꽂혀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겠죠. 그러니까 언젠가 읽어야지라고 메모했는데 읽지 않아. 그냥 메모만 해놓고 기록만 해놓고 그걸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과 음식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이게 잘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돌아보면 이제 막 짜내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 임사님도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시간들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 때는 막
써보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우리 냉장고 안에 마음의 냉장고에 저 깊이 처박아 두고 계속 새로운 감사할 거리나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집어넣고 그 전에 주신 은혜는 이제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꺼내서 이걸 막 내 영혼 가운데 이걸 활용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마음에 이제 계속 쌓아만 가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하면서 이게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당연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분명히 은혜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었는데 아이들이든 결혼하는 거든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든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내 거예요. 어제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직장이고 이게 점점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니까 이제 곰팡이가 피고 쓸모 없어지고 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사실은 우리는 11월 첫째 주가 원래 추수감사절로 예배 드리는데 11월 말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많다. 일용한 양식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일용한 양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 일용한 양식 그랬는데 양식은 꼭 먹는 밥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쌓아놓은 지금은 뭐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영혼의 냉장고 안에 그런 음식들을 꺼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쌍벽을 이루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오른팔이라고 하면 또 우파라고 하니까 조금 좌파라고 하니까 아무튼 누가 오른쪽 왼쪽인지는 모르지만 양팔을 지탱하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뼈대예요. 그러니까 바울 하면 하도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한 신학이 바울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그럼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증명해봐라. 그래서 이거를 실천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신학. 한쪽은 보이지는 않아. 근데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신학이고 한쪽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실천하고 증명해야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립되는 건데 한쪽만 취할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실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몸으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게 이게 다 구원의 실천인가? 근데 마음은 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주님의 한쪽 팔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외친 사도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을 우리 영혼의 냉장고 안에 쌓아두기만 하지 말아라. 계속 집어넣기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은 그 양식 꺼내가지고 요리해 먹어라. 왜 그렇게 쌓아만 놓고 있느냐. 그거를 마음속에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적용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나누고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비유를 했는데 이제 거울 보는 거하고 음식 먹는 거 실천하는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침에 나갈 때 거울 보잖아요. 화장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뭐 묻었나, 옷은 잘 입었나, 매무새를 살핍니다. 근데 머리가 이렇게 까치 빚었네 라고 얼굴 거울을 봤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돈을 하는 게 우리는 당연한 건데 그냥 뒤돌아서 그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겠구나,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진리의 거울을 비쳤는데 돌아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고치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알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과 같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막 자랑하지는 않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30년 했네, 50년 했네, 난 못했다, 이런 걸 막 자랑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 옆에 누군가 새신자가 왔을 때, 그리고 그 새신자가 뭔가 열심을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신앙의 연수가 마치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함께 비례한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다 저렇지, 나도 한땐 저런 적이 있었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나오거든요. 마치 신혼부부가 막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처음엔 다 그래 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우리는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이 쭉 그러면 풍성해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저건 한때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고 냉랭하게 그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그 사람이 젊은 사람들의 그 따뜻한 그리고 풋풋한 신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때 저런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한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결혼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 뭔지 나도 좀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과 함께 굳어져 가고 냉장고 깊은 곳에, 영혼의 냉장고 깊은 곳에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냥 집어 넣어버리고 그냥 우리 본능대로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리에 더 예민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우리의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는 다 저렇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행하지 않은 시간이 많은 거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신앙에 유익하고 성장하게 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냉장고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진리의 음식들이 차고 넘쳐요. 지금 우리 안에는 들어보면은 저거 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설교들이 대부분이고 저거 나도 아는 건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혼이 항상 공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오기만을 우리는 기다리며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셨으면, 이번 한 주 동안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실천하지는 않는 우리의 영혼의 냉장고는 과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냉장고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뭐가 쌓여있느냐? 대표적인 자원들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시간 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매주 설교를 듣고
설교 시간은 이 설교자의 노하우나 경험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의 말씀 그러면 막 순종하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신선한 진리의 음식들이 우리 영혼 냉장고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목사의 이야기를 그냥 목사의 경험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저뿐만 아니라 뭐 어떤 말씀이든지 유튜브든 뭐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신선한 음식 요리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이야기예요. 목사의 어떤 철학.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나하고 안 맞는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말씀들이 다 냉장고에 또 계속 쌓여가는 거죠. 차곡차곡 들은 건 점점 많아지는 거고. 만약 이 자리에 오늘 앉아가지고 바로 이 순간 이 가르침이 하나님이 올 11월과 12월 가을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나를 위한 말씀인가 보다. 이런 태도를 이렇게 꽉 붙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굉장히 우리 영혼은 맛있는 음식과 요리로, 영혼의 요리로,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하나님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니까 받자마자 돌아가지고 집어 넣어버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더라? 그러지 않고 이걸 계속 요리에 먹고 되새김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다. 이 말씀들, 지식들 많이 들었지만 이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정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극적인 설교나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듣고 막상 그것을 적용해 보거나 실천해 보지 않는 말씀은 우리를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결과라고 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정체될까? 계속 들어도 듣는 거를 이렇게 냉장고 안에 깊이, 그 무한대의 영혼의 냉장고에 깊이 채워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는 것들은 기도의 경험입니다. 기도의 경험.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소원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 나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내가 이걸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우리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걸 이렇게 원하고 주님 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김현희 선생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니까 그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아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해. 왜? 이미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또 이걸 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 다 아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미 다 아시고 또 그것을 응답해 주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꼭 이걸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진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7절인데 처음에 글자가 여입니다. 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 마음속에 간절함을 이미 들으시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을 하지 않아도. 두 번째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미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입으로 고백해?
그러면 더 들어줘야지. 그걸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미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해. 기뻐해. 그렇구나. 내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또 굳게 붙들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만 딱 캡처해가지고 우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냉장고에 또 집어넣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만약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를 우리의 시간 뒤로 쭉 가보면 실제로 내가 막 작정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잘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어떤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지금은 별로 그게 큰 걱정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에 대해서 지금도 시기의 문제지.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서도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좀 늦어지지만 내가 반드시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양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내가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떤 응답이 있었는데 근데 말은 못해. 왜냐면 다 냉장고와 깊은 곳에서 다 잊어버리고 싸워가고 있고 이제는 버려야 할 그런 재료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걸 입으로 신하지 못해.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소원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고백하면은 그나마 우리의 인지하는 우리의 인지 가운데 기억이 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까지라도 구하시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걸 꺼내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소소한 일상도 하나님께 꺼내서 쓰는 것, 이게 맛있는 신앙의 음식들을 요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은 봉사와 섬김의 기회입니다.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는 섬김의 기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남들은 혜택을 받는 거죠.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혜택을 받지만 그걸 보면 우리는 또 기쁨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누니까 좋구나. 제가 어제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그 야채 프로그램을 좀 보다가 야채 어플을 이렇게 보다가 누가 나눔을 한대요. 근데 나눔을 딱 보니까 컴퓨터 관련된 거였는데 사양이 이게 나쁜 사양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걸 왜 나눔을 하지? 하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비교를 해보니까 월등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사나?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착순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우리 동네니까 선착순 아니라고 하니 내가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이제 걸었어요. 저 이제 신창 1단지 사는 주민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기회가 있겠느냐 했더니 바로 예약으로 바뀌면서 선생님보다 먼저 연락 주신 신창 주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눔 글이 이제 예약으로 금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늦었구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불용품 중에 뭐 팔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별로 안 나가면 그냥 나눠야지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물건을 왜 그냥 나누지라고 생각해 보니 나도 좀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뭐 이걸 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누면 그 사람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큰 예지만 내가 나에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어떤 물건들을 누군가에게 그냥 선물로 주거나 나누면 누군가가 혜택을 받고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거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는 나누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미 받은 은혜는 이미 냉장고 안에 들어가고 있고 은혜가 더 필요해. 계속 새로운 은혜, 더 따뜻한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더 필요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는 더 점점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당연히 찬양 가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라는 가사가 있지만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점점 쓸모없는 은혜들로 가득 채워져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냉장고를 보니까 뭔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채워져 있고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꺼내서 쓰기에는 너무 오래되고 쓸모없는 썩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꺼내서 써먹으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계속 이웃과 나누고 누군가하고 계속 누리라고 비워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은 또 다른 일용할 양식을 계속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냉장고를 비우는 데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가을을 맞이해서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음식들이, 양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매주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해를 우리는 또 반성하겠죠. 12월이 되면 내가 올해 뭐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쌓여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신앙의 양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 우리의 연말은 보람된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올해 은혜를 다른 건 내가 못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해보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가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많은 묵은 사연들이 다시 기억이 나고 잊혀져서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눈만 감아도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기억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냉장고가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